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6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까지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서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여러 바울 서신들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이전에 예배를 드리던 그 회당에서 나와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혈통 그리고 또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그 회당 안에서 그 이방인인 헬라인들보다 아주 확고한 그 우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회당에 와서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이신칭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 회당을 나오게 되고 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따로 모여서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따르게 되고 날마다 이들의 이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소동을 일으켰고 그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그 시장에서 있는 그 조폭들까지 동원해서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도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데살로니가에 남아있었던 성도들은 그 이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3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다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접한 바울이 자신이 직접 다시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이들의 믿음에 대한 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첫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의 송신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면서 이 같이 복음을 전했던 실로아노, 디모데도 같이 이 편지의 송신자의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진심으로 자신과 똑같은 급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아노라는 이름은 신라의 로마식 표기 이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싸우고 그 전도팀이 두 팀이 되면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고 2차 전도여행에 그 신라를 택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신라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이 생길 수 있는 그 많은 문제들로부터 기본적인 신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이 신라를 택한 이유는 그의 믿음과 성품이었을 것입니다. 신라는 바울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귀한 동역자로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라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렇게 실로아노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너무나 든든하고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 갔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역시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로 여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처럼 사랑하며 아끼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유서와 같은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바울이 혼자서 그 많은 전도 여행을 감당했다고 생각하고 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모든 전도 여행의 그 책임자로 또 리더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바울 옆에서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든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7년째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주갈성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저를 돕고 있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의 귀한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지금 이 주갈성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같은 믿음 안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사시는 그 주갈성 성도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보내주시는 그 귀한 헌금으로 제가 이 주갈성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갈성 교회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갈성 영상을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많은 주갈성 성도분들의 노력과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이 사역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실로아노
디모데를 자신과 같이 이 편지의 송신자로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일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들과 같이 있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이 행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그냥 믿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원동력이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 믿음을 갖게 된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여러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들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들이 바울에게 3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주 동안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사역을 할 때 보통 그 교회의 성가대는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휘했던 어떤 교회의 그 성가대원들은 보통 이 30년의 그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거의 평균이었습니다. 그 성가대에서 그 성가대를 봉사한 지 15년, 20년 정도의 경력은 그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성가대원 분들이 그 성가대에서 30년, 40년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 같은 자리에서 50년을 성가대로 섬긴 분도 계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다닌 연수와 자신의 그 섬김의 연수를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반대로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들이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그 마음 중심에는 오로지 자신의 신념, 자신의 경험, 또 그 교회를 자신이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 자부심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서울대 출신들이 제일 많은 교회야 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서울대 출신들이 한국에서 제일 많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그 신앙 연수 또 출신 학교를 자랑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들 교회에 연예인들이 많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들의 그 웅장한 교회 건물 또 그 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그 오래된 교회의 전통을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들 교회에 돈 많은 재력가들이 많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이 강북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자랑을 합니다. 결국 그 교회는 강북에서 제일 크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학력과 경력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을 2번이나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학력을 자랑하던 목사님은 결국 그 어떤 권사님과 좀 거시기한 스캔들로 인해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교회들이 정말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교회들에서 지휘자로 사역을 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을 자랑하는 교회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자랑할 것들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칭찬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의 연수가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제 추측으로 볼 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적어도 믿음의 연수가 2자리는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오랜 믿음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지 조용히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 처음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고 있지만 결코 그 칭찬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이어지는 4절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은 너희 자신들이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그 택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자신의 선택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을 폭동을 일으켜서 쫓아낸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은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을 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이 유대인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그 이들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택함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믿음의 행보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때 능력이 생기고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냥 사람의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들었을 때 비로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을 모래 위에 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강력한 자석을 쇠붙이에 갖다 대려고 하면 그 쇠붙이가 엄청난 속도로 그 자석에 달라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택한 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확신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로 인간의 영역은 끼어들 곳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택함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 대상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공간 인테리어, 아니면 맛있는 음식, 아주 멋들어진 음악,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간증,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듣는 자들이 그 어떤 반응도 없다고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도시의 시민들은 오히려 바울을 조롱했고 무시하기에 바빴습니다. 당시 그 아덴, 그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논쟁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듣기에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수준이 낮다고 자신들의 머리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자석이라 할지라도 모래에다가 갖다 대면 그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 즉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들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자체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당시 그 도시에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놀랍게도 그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유대교 회당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회 속에서 엄청난 거부 반응이 일어났고 그 복음을 믿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은 같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헬라인들에게 언제나 그 회당 안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이 퍼지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헬라인들을 회유했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도를 전했던 바울이 진짜 랍비인지 사입인지 아무도 모른다. 왜 그런 사입이 그 사기꾼의 말을 믿고 있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이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만족스럽고 우리가 기뻐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기쁨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의 기쁨이 아니고 사람의 기쁨에 집중하고 사람의 만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들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고난 속에서도 여러 환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마음을 다해 기뻐하면서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죄덩어리 같은 우리를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행여나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적인 자랑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사랑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